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장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논쟁을 합니다. 이 거룩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또 안식일을 왜 어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시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해변에는 다른 장애물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가 좋습니다. 바닷가에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가지고 육지에서 약간만 떨어지게 해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는 도시로 들어가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는데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이 뭐였느냐면 마태입니다. 마태, 앞쪽에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가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뜻이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르벤, 시몬,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어려서 아버지가 기대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 유대인들 하나로 모으고 연합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 레위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이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이 레위가 가지고 있던 그런 꿈,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청년은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수탈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레위가 취할 수 있는 직업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주가 되어 배를 많이 거느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부득이하게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세리, 세금 관리,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나라 마찬가지, 미국 마찬가지 다 둘러봐도 세금 공무원이 일반인들에게 좋은 말을 못 듣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으로 뜯어가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국가에 바쳐야 할 마땅한 의무이긴 한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복음서 안의 상황은 이 세금을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에게,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번 것을 이방 민족의 황제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로마 앞잡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 앞잡이, 일본 순사 앞잡이 그런 식으로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 세금 목표량이 있습니다. 이걸 채워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잘 내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로마에 세금 못 내겠어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애국적인 그런 사람은 세금 납부를 아예 거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나보면 정말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낼 수가 있는 돈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봐줄 수가 없어요. 목표량을 채워야 됩니다. 목표량을 채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 많이 뜯어내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얼마씩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은 좋겠는데 안 내는 사람하고 못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확실하게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목표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 목도 챙겨야 합니다. 자기 월급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내는 사람이야 속 편하겠지만 내는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의 고혈을 빠는 이 민족의 반역자, 동족을 착취하는 죄인. 그래서 이 세리란 말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게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 같이 따라다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들로 간주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세금 받는 장소에 앉아서 열심히 세금 업무를 보고 있는 레위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뭘 말합니까? 직장 사표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리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를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자, 이 마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레위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꼭 붙어 나오죠. 세리들과 죄인들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대상이 세리들이거나 죄인들이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자들
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관하고 필사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영 마음에 맞지가 않은 겁니다.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해. 가까이 오지 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자기 우월감과 이런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누구를 만나줍니까? 몸이 안 좋다고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주지. 아, 나는 의사 양반, 자네보다 내가 더 건강해. 난 괜찮아.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런 사람은 의사가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을 틈에 끼어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에서는 이게 회개하게 하려고 이게 빠져 있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을 개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구절이 비슷하지만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불러다 밥 먹이면 뭐합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야죠.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에는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5월, 7월 이때 금식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스스로 이제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하는 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도 이제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고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금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목표 또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금식을 하는 것이지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바가 있어서 금식 기도하려거든 자기들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과 혼인방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꼬마 아이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방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 결혼 잔치는 통상 한 7일 정도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합니다. 좀 부잣집에서는 2주간 하기도 하고요. 신분이 높은 그리고 돈 많은 집에서는 뭐 한 달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석한 그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이제 혼인방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랑을 보조하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신랑 친구들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혼인방 아이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랑과 혼인방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이때는 잔치하는 때입니다.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는 혼인 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하거나 애곡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20절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별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과 헤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 속에 무덤 속에 묻히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자들이 슬피 울며 주님을 위해서 애곡하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서 음식을 드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7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예수님과 이별했죠.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동안의 이별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이러면서 주님과 떨어졌을 때 이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지금 금식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21절에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옷감을 대고 꿰매려고 하면요, 새 옷감은 튼튼합니다.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새 옷감은 튼튼한데 새 옷감을 그 꿰맨 그 바늘 자국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가지고 오히려 옷이 더 심하게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옷은 적당히 낡았어야 말이죠. 너무 낡은 옷은 수선하려고 하기보다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뭘 입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가르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입던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낡은 옷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옛날 옷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옛모습, 우리의 더러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그런 죄들, 우리의 잘못들, 범법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새 옷을 입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조심 다닙니다. 김치국물도 튀지 않게 합니다. 괜히 먼지 풀풀 날리는데 함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러운 진흙탕 걸을 때 바짓단 이렇게 축혀 올리고 흙탕물 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옷 안 더럽히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실을 언제나 깨끗하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드셨죠. 22절에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거 포도즙 이런 것을 담을 때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에 담기 때문에 이게 별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즙을 어디에 담았느냐면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이 가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고 잡아 끌고 하다 보면요, 가죽이 닳고 헤어지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포도즙은 약간 산성을 띱니다. 그게 이
부대를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포도즙을 부대에 담고 이게 입구를 단단히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단단히 동여매야죠. 단단히 동여매면요, 새 포도즙이지만 포도 껍질에는 그 효모균이 있습니다. 발효시키는 균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두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안에서 포도즙이 부글부글 발효가 시작됩니다. 기포가 생겨요. 나중에 부대가 팽팽해집니다. 그 숨구멍을 뚫어두든지 자루를 느슨하게 풀지 않고 꽉 입구를 동여매면요, 나중에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포도즙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젖어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이전에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의 교리, 또 그 교회의 전통에 젖어 있던 그런 분들이 종종 오곤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은 적응하는 게 빠릅니다. 새로운 교리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쑥쑥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무슨 교회에서 뭐 이런 행사를 했었고,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와 절차가 이러했었고, 이 구절은 그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은요, 이 올바른 교리, 새로운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옛날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옛날 것에 너무나 젖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고, 새로운 교리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엔 또 한 가지 논쟁이 더 남았네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썩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삶만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좀 얻어먹을까 했는데 별 얻어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도 가진 게 별로 없고요. 그 제자들이 자주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재벌도 아니고 돈이 많아가지고 제자들 생활비, 용돈, 먹을 거 이런 거 넉넉하게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또 예수님께 뭔가를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자들도 든든히 먹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남의 밭에 있는 곡식 이삭을 이제 따먹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이런 건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을 게 없어서 곡식 이삭을 따먹었겠습니까? 남의 밭에 곡식 이삭을 따먹는 게 밀서리, 무슨 고구마 서리 그런 것처럼 서리하는 건 아닙니다. 훔치는 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웃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게 따먹는 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대신에 아예 작정하고 낫 들고 와가지고 곡식 이삭을 베어가는 것은 금지시켰습니다. 남의 포도밭 지나가다 포도 몇 개 따먹는 거 이거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포도밭 주인도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에서 이 광주리를 갖고 와가지고 포도송이를 따갖고 여기 한가득 담아가는 것은 그건 절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남의 밭에서 따먹어도 절도, 도둑질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죠.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자, 곡식 이삭을 꺾어서 땄습니다. 낫으로 딴 건 아닌데 어쨌든 땄으니까 수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줄기하고 이 잎사귀 떼갖고 나달만 떼놨죠. 자, 그랬으니까 나달을 추려냈으니까 타작을 한 겁니다. 뭐 도르깨로 아니면 곡식을 탁탁 후들게 패가지고 이삭을 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곡식 줄기에서 곡식 나달만 떼었으니까 요건 타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 그냥 먹을 수는 없죠. 이게 조금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탈곡을 했습니다. 도정을 했습니다. 곡식 껍질. 아니 안식일에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을 하고 탈곡을 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트집 잡고자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면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 같은 눈을 딱 뜨고 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올가매려고 단단히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사울에게 쫓길 때죠.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사무엘기 상 읽으면서 이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청년들이 먹을 것이 없자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그가 주회전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는 빵밖에 없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새로운 빵을 진열을 하고 묵은 빵을 내옵니다. 묵은 빵을 내온 건 있는데 이건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과 그 청년들의 이 그릇이 깨끗하면은 먹어도 좋다, 그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 보여주는 빵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만나를 주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빵을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근데 그 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제공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한 그 증표로 제공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빵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의 줄인 배를 채워줌으로써 그 빵은 제 기능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표상하기 위한 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제 기능을 다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동일시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만 칼같이 따지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남의 집 곡식 이삭을 땄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2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간의 그리고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 만들고 안식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만드는데 안식일을 지킬 사람이 없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보다도 안식일 그 자체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물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하루 쉰다고 해서 마음까지 쉬는 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의 예표로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에 안식하면서 몸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루 쉽니다. 그러다가 죄 가운데 매여서 고생하는 이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갈망하게 만드신 겁니다.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노동을 쉰다고 안식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의 예표로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저 하늘을 소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보다는 비난과 도전과 책망과 시비를 먼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와 전통에 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머리는 혹시 이해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식일 지키느냐 마느냐,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을 성수하느냐 마느냐,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절기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몸은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놓느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때, 저 영원한 하늘에 우리에게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흉허물 없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 또 우리가 선포하는 바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웃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또 비난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꿋꿋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스타일과 나만의 고집과 또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진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